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또 말씀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리 청년이 또 새로 왔네요. 너무 감사하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구약을 보고 있었어요. 사사기를 봤는데 저희 지난주에 사사기는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우리의 소견에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을 우리가 보면 그 CCC나 이런 데 보면 나가 여기 있고 나의 그 보좌의 자리에 자꾸 우리 하나님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 되는데 자꾸 나를 갖다 놓고 물질을 갖다 놓고 다른 거를 갖다 놓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패턴이 있는데 죄를 져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간구해요. 간구해서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근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평안함을 누리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 사사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사사가 12명이 있거든요. 12를 반복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행전이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 성령을 말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압박하다, 그래서 압박하듯이, 찰라흐, 돌진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샬롬하고 웰컴하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압박하고요, 돌진하고요, 하야, 임재하시고요, 라바시, 옷을 입듯이 내게 임하신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사기에 참 많이 등장하니까 구약의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살폈는데요. 룻기는 참 중요한 성경이다. 이방 여인이면서도 이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룻기가 누구를 예비하고 누구를 준비하게 했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될 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정말 중요하다. 짧은 4장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딱 붙들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 하나님 딱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올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귀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얘기했는데 전 귀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39권이 이해되기가 좀 간편하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모세오경이 이제 나오잖아요. 5권. 반복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그 중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진입하면 이제 세 번째로 시가서가 나오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되는 게 지금 다 순서대로입니다. 39권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5번째는 예언서인데 큰 분량에 따라 가지고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서 중에서도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인데요. 6권이 제가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냐면 이따도 살피겠지만 이 17권, 여기에 5권, 2개 22권이 요 안에 들어간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러니
이 왕정 시대의 역사의 왕정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지루하지만 딱딱하지만 중요하다. 이 관점을 잘 풀어놔야 여기에 흐르는 것들을 잘 봐야 성경 거의 전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하를 살필 텐데 오늘 사무엘상하에서 중요한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사울 뒤에 왕이 되어지는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세 사람을 볼 텐데 구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왕정 시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워. 사실은요, 보기 어렵고 딱딱해요. 이때 뭘 생각하면 좋냐면 물고기를 떠올리세요. 이제 물고기, 구약을 관통할 때 물고기를 좀 떠올리면 됩니다. 물고기.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제 물고기가 잘생겨서도 이제 물고기가 생각하다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물고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물고기가 생긴 이제 앞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사무엘 상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봐서 통일 왕국 되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갈라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라고 보는 거죠.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요. 그것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운데 이게 몸통인 거예요. 몸통. 이 몸통은 어디냐면 열왕기 상하, 이게 왕상하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제일 읽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 이 왕상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나라 전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째, 남유다 왕 몇 년째 누가 왕이 되니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씩 반복돼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39명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통, 여기 몸통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하나만 나와 있는데 꼬리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근데 꼬리인데 한 파트가 없어졌다. 그렇죠?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제껴졌어요. 왜 제껴졌냐?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썼다고 보는데, 에스라는 포로 귀환자입니다.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족보를 정리를 하는데, 족보를 정리할 때 하나님 버렸던 이 북이스라엘을 과감하게 제껴버려요. 제껴버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윗이라고 하는 자의 정체성, 다윗의 계보로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끼고 남유다 중심으로만 기록된 게 이제 열왕기 상하. 그래서 물고기 꼬리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서 보실 때 물고기 대가리, 물고기 몸통, 물고기 꼬리 이렇게 보시는데, 이 물고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열왕기 상하를 또 보게 되어지는 한 가지 티 포인트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할 때 할 건데 다음 주에 한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니까 저는 설교를 안 할 거고, 이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열왕기 상하를 읽어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를 탁 캐치하시면 열왕기 상하에 구약의 22권의 권수를 합치는 곳에 한 맥을 잡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몇 년에 누가 됐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훑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볼 때 이 몸통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시겠어요? 자, 보면 이 에실이라고 하는 사모가 그 책을 쓰면서 말한 건데, 구약을 39권을 통으로 읽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구약이 끝났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뭐가 하나씩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이 저렇게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여기까지 하면 사실 구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39권을 한 줄로 본다면 저 구절을 보면 너무 좋겠다.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자, 조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창출,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 건너뛰고 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세트예요. 세트. 같이 읽는 거죠. 밑에 레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출, 민수.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있는데 또 뺐죠. 왜 그래요?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또 세트예요. 같이 읽어야 되죠. 밑에도 해놨죠. 이렇게 된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삼, 왕. 사사기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뺐다. 그렇죠? 룻기는 사사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삼, 왕. 그리고 데라느. 이 사이사이에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잠언, 전도서, 시편이 요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안에 들어가 있다. 요거를 지금 그려놓은 거,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이 한 문장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말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나중에 통독하실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상에 애초에 정립이 되는데 사무엘을 그의 아버지 엘가나를 자꾸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냐? 여호수아를 우리가 새벽에 강해했는데 그 여호수아를 잘 들으셨으면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이 따로 없었고 각각 12지파에게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파를 얻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자기 에스라가 자기 족보를 싹 정리하면서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2장에서 역대상 6장 66절에서 레위 고핫의 자손의 이름으로 엘가나를 딱딱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사무엘은 레위인이다.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무엘 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서원되어져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원되긴 했는데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서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거룩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두 번째, 서원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해.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드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진짜 완전히 탁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신이로 탁 세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삼손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나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친척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뭐냐면 한나가 고난 그렇게 받고 아기를 못 갖고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신 못하게 하고 한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가정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의 한나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이 다윗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사무엘. 또 그리고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그냥 허투루 나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무겁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의 말을 그냥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중보의 기도에 어떤 간청과 간구를 다 사용하셔서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씌워놓고 살아가게 하신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 왕 필요 없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왕 삼아야 됩니다, 우리를 왕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의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닌가.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서 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들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뭘 보고 자랐어요? 성전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수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망나니 같았다 그랬잖아요. 망나니 같이 깡패처럼 사는 것을 사무엘이 다 보고 왔는데도 보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이 자녀의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는 결코 그 자녀 딴 길로 가지 않는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그 자녀는 그 길이 결코 딴 길로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게 됐어요? 8장 3절의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성경 전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보냐면 사무엘이라고 봐요. 그럼 이 아들들은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사사라고 임명이 됐었어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되어진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로 나아갔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중심을 보지 못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첫째 왕. 어느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은 좀 독특한 지파인데 좀 약한 지파입니다. 연약한 지파. 우리 새벽에 사사기 강의하면서 봤지만 베냐민은 마지막 사사기 말미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사기 19장 이후로 22장까지 베냐민 사건이 나오는데 한 타락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는데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어떻게 11지파와 대결을 하는데 그냥 좀 수그러들어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얼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와자장창창 멸망해서 몇 명 남냐면 400명 남아요. 그럼 멸문지화 될 뻔한 거예요. 멸문당할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이 400명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요? 성경은 숫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12이 중요한데 이거 멸문지화되면 11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멸문지화 당할 뻔한 이 베냐민을 살려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살려주시냐면 당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사무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벌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또 그리고 재밌는 게 오늘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어디 출신이냐, 이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누구냐 그러면 기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라고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 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브온 출신입니다. 기브온, 우리 새벽 성도들 기브온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만 눈뻑 껌뻑껌뻑 권사님. 기브온 어디 출신이에요? 기브온 우리 여호수아도에서 했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딱 2번 실수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실수이죠. 기브온 화친 조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른 떡과 마른 포도주 가지고 와가지고 화친 조약하는 백성이 기브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로부터 물깃고요, 장작패는 노예 민족이 돼버려요. 근데 사울이 누구 출신이에요? 이 기브온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연약한 집하고 별 볼 일 없고 노예 같고 종노릇하던 자의 출신을 통해서 왕 세워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올까요? 베냐민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와요. 연약한 지파이나 바울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길과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문화를 타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통해 강하게 하신다. 부끄러운 자를 통해 내가 들어서서 능력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사울이 약했는가? 원래부터 이렇게 중심을 보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선한 사람이에요. 착했고요, 효자예요.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요 잘생겼다 그래서 훤칠했다. 그리고 키가 컸다. 어깨 위에 머리가 더 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선한 사람이고 순종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이가 결국에는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버리게 될까? 왜 사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쓰임받지 못할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사무엘의 중심을 버렸던 이 첫 번째 뭐냐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딱 그때 장면인데 몇몇 불량배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몇몇이 사울을 사울로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잠잠하다. 이 잠잠하다는 말이 물론 우리 창세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배우긴 했는데 늙은 종,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잠잠하게 지켜보다, 이 잠잠 똑같은 단어인데 침묵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예요. 색이다. 파다. 레이저로 막 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선물도 아니하고 예물도 아니하고 인정하지 못했더니 사울이 지금 잠잠하다가 이제 조용하다가 아니라 지금 파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확 째려보는 거죠. 지금 확 좀 아주 레이저로 막 그 파 넣듯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 앞에 있는 저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와서 승전가를 부를 때에 장군들이 한 말도 아니고 신하들이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오른팔 왼팔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 소리 누구 소리냐면 여인들의 소리거든요. 저작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거든요. 그 말에 사무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어이구 잘했도다. 어이구 잘해.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검은 고를 타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골리앗을 쳐 죽여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닫혀있던 거죠. 영적 소경, 영적 지금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 탄 건 생각도 없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존감이 다신 거예요. 자기 정체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정체를 제대로 알고 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게 무수하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겁먹지도 않게 쫄지도 않게 꿀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에서 낮은 자존감에 막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안 그랬다. 다 자존감. 두 번째, 사울이 왜 중심을 버렸냐?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23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두 개 연도라서 2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이 누구가 한 말이냐면 사울도 한 말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사실 요나단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다윗과 아주 그 브로맨스를 이뤄내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이뤄내는데 사울만 몰라요. 말씀되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 되어질 것을 나도 알아. 알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을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고 평생을 다윗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내릴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로운 인생이 아닌데 그럼 그것을 다 소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버려버리는 거죠. 마지막 이 사울은 왜 중심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면 대적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누구겠어? 다윗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대편에 서고 끊임없이 죽일 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적 아들 이스마엘이요. 마엘이요. 이삭 편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야곱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아들 에서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둘을 떠났다 그래요.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옆에서 계속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던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저가 들으려 해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말로를 만든 게 있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저 악령이 힘있게 내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읽었던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대적하니 바로 악령이 와요.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워했으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살았었어야 됐죠. 그러니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상하에서 또 봐야 될 사람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 이게. 세 번째는 중심으로 길을 걸어간 다윗입니다. 그 길을 잘 걸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 지금 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말인데 어떤 본문의 장면이었을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사울을 내가 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을 이제 소개받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총 8명의 왕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을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미 첫째부터 뿅 갔어. 첫째 엘리압이 나왔는데 뿅 갔어. 이미 잘생겼겠지 뭐, 등치도 있고 훤칠했나 봐요. 첫째부터 눈이 뿅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라. 사무엘아 정신 차려. 중심을 봐. 아니야, 걔네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만 데리고 와. 다윗은 꼴찌, 막내. 이게 이새에게는 막내는 안중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넌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된 거죠. 역시 막내는 서러워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막내들에게 위로를 다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막내들에게 위로를 다 전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첫째 아들만 좋아해. 그러지 마세요. 안중에도 없던 막내 다윗도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때려 잡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시편 23편을 그렇게 지어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에 누구에게로 도망가요? 사무엘에게 도망가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남자 둘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본 거예요. 양육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훗날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양육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걸어간 길을 더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어디일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치부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어디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집과 빵.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낳던 생명의 떡과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또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간 곳이 라마 나요디라는 곳에 가요.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나와요.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갈 때마다 임하여 가는 곳마다 임재합니다. 라마 나요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다윗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세 번째로 가는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갑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400여 명이 모이는데,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아둘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아픈 자, 환난당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지친 자, 상한 자, 아픈 자, 문제 있는 자, 어려운 자가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둘람 굴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아둘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 아둘람을 떠나서 다윗이 어디로 그 길을 걸어가냐면 엔게디라는 곳을 갑니다. 엔게디 요새. 여러분, 이 엔게디 요새는 어디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에스겔 47장에 나온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엔게디에서부터.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요? 엔게디 요새에 가요. 거기에 요새를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은 생수의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곳. 그가 걸어간 길을 거길 걸어간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이 어디를 갈까요? 헤브론을 갑니다. 헤브론은 그가 첫 번째 왕이 돼서 7년간 다스리는 곳이 헤브론이다.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거론하다가 꿀떡 뛰어넘었지만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장례를 처한 곳이 어디예요? 마므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머무는 곳이요, 다윗이 거쳐가는 곳이죠. 그게 다윗의 약속의 땅이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 정복하게 되는 땅이 이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지는 땅, 그 길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윗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33년간 통치하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죠. 여기에 뭘 지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짓진 않죠.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짓죠. 이 예루살렘 어디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살폈지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명령한 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걸어간 곳은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걸어가고요, 중심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길, 다윗의 길이라고 그래요. 8번 나와요. 다윗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모두 총 8명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 정직한 길, 중심의 길, 성령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서 악한 길,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중심을 따라서 그 길을 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 정리했습니다. 왕정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상하는 물고기 대가리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윗을 양육시킨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리고 사울, 원래는 선했는데 잘했는데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중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옳은 걸음이고 의로운 걸음, 베들레헴, 라마나옅, 아둘람, 엔게디, 헤브론, 예루살렘. 그 길을 중심을 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거룩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무엘과 같은, 우리 다윗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